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문자의 교회, 글씨의 교회로 만들지 말고 소리의 교회로 만들라. 여러분들 천주교를 생각해 보시면은 1500년 동안에 루터가 오기 전까지 그 성경을 보면 그냥 고요 그 자체였어요. 소리 대신에 그림이, 소리 대신에 성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루터가 와서는 이거 교회 아니라고, 교회는 우리 김충원 권사님, 홍경희 선생님 이렇게 와서 찬양 소리가 나야 되고, 김희성 장로님, 우리 배사모 새벽에 불부지면서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되고, 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설교가 나의 소리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Church is not a piano house, Church must be mouth house. 입의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 소리가 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소리가 나야 된다. 보면은 세례 요한도 소리꾼이요, 선지자들도 소리꾼이요, 예수님도 소리꾼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3년 뒤에는 내 대신 누가 소리를 지를까? 누가 내 대신 소리꾼이 될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로도 소리를 나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누구로 불렀느냐? 소리꾼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사건 이후 그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씩 돌아오는,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들 모두는 소리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4명을 불러서 처음 제자로 삼습니다. 소리꾼으로 부르십니다. 수많은 무리에서 4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소명 기사가 아니라 2 소명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보면 2집으로부터 4명을 부른 것입니다. 둘씩 형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안 보내고 꼭 둘씩 보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결혼해야 되고 꼭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둘씩 이렇게. 그래서 첫 번 부른 소명기사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한 형제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겐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평신도 수준의 성경 지식 가지고 목회해서는 안 되지.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깊이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뜻을 찾아내야 목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동기를 부여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초짜일 때, 목사 초년병일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성경하고 씨름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 숲을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때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사복음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혹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실 분은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어느 게 공간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안 해요. 그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예를 들면 마가, 마태, 누가는 공통된 것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좀 깊이 들어가기는 거의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면 쿰랑 공동체, 그 도망간 사람들, 이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서를 가르쳐서 제사복음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세 개를 서로 공통된 관점이 많아서 영어로도 Synoptical Gospel이라고 해서 공간 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물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고맙게도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쓸 때마다 그들이 내가 쓴 편지는, 내가 쓴 글은 누가 읽을까? 그걸 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까? 혹시 지식인들이 많으면 아마 제 설교 내용이 더 깊어지겠죠. 뭐 쩍쩍하면서 소극적, 적극적 뭐 이러면서 하겠습니다만서도 여하튼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의 큰만한 줄지 않으시고 이 설교를 재밌게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저자들도 마태도 마가도 자기가 이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특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 당신네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6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이걸 마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일부러 5개로 묶습니다. 뭘 생각하면서? 모세가 쓴 오경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5개 설교가 있지 않느냐. 이 마태마가 누가 중에서 마태복음이 유독 구약에 대한 인용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베들레헴아 네가 뭐 작지 않도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인용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였다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 요즘에 따르면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 한국 사람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문둥병 몇 명이 치유받아요? 10명. 잘 아시죠? 10명이 치유받는데 한 사람만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근데 이방인들은 맞아. 야 우리 이방인 선배가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했으면 우리도 마땅히 이방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가서 구세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이스라엘에서 큰 거룩하다는 사람.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복음에 있을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에. 이러면 탕자의 비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어느 복음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가능하나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요. 우리 앰프라운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더니. 그래서 마가복음은 온통 관심사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러니까 내 마가복음을 읽으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장성급이에요. 그렇게 고위 관직이 그 장성급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다 보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고백을 마가복음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 조상이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때문에 모르긴 해도 그 로마가 300년 뒤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정말로 그 세계 최대 종교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을 감동시킨. 근데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한 57년에 기록됐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27년 뒤에 그 60년대 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르게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마가복음하고 플러스해서 마태가 나온 거고, 누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마가하고 플러스해서 누가가 나온 거고, 그래서 마가가 원조입니다. 근데 마가는 16장밖에 안 돼요. 참 짧은 장인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분은 정말로 문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천재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을 그냥 읽는 거 아니라 조금 깊이 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게 됩니다. 저게 그럴 기회가 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를 저에게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떻게 마가가 그렇게 천재예요? 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아멘하면서 넘어가려고 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16절에서 18절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먹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하고 안드레 부른 기사예요. 이게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두 기사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말씀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질문은 이 두 기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거 안 보여요? 이게 질문입니다. 다른 거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소명 기사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고아였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까? 역시 하여튼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발견되는 그 저기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 소명 기사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세베대. 그 이쪽은 아버지 이름이 없고 이쪽은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소명 기사에서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 품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품꾼, 미스터 도스라고 하는, 영어로 보니까 hired serva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용직이에요. 고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가정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10만 원씩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안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것은 미스터 도스 이렇게 안 쓰고 미스터 턴이라고 쓰면 이게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한 명 부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불러서 하루에 50만 원이든 여러 명을 불러서 품값을 줄 수 있을 만큼 세베대는 부자였다라는 거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깊이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재밌죠? 여러분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합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죠. 두 다른 제자 소명 기사를 통해서 마가라는 제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도 부르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고 남자도 부르고 여자도 부르고 잘생긴 사람도 부르고 못생긴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는 이번 주에 꼭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조심 있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아는데 배 버린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해요.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19절을 이번에는 좀 먼저 읽어봅시다. 19절 20절을 그 20절 읽읍시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끝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에 버려두고 뭘? 그물을 배에 버려두고 왜 배에 버려뒀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실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그물 찾기 쉬우라고. 혹시 배에 둔 것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돌아올 여지를 남기는 거 아닌가? 근데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 배라는 말이 없어요. 그물을 버려뒀다. 이런 점에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썼을 거다. 마가가 그렇게 썼을 것 같다 했지만 전 제 눈엔 그게 아니에요. 마가는 천재였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니까 그물 아무데나 그냥 내팽 쳐버린 거야. 내가 뭐 다시 따라오겠어? 내가 이번에 예수님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나 예수님 안 떠나. 이게 마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순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간절한 부르심에 용기 있는 순종이 이렇게 제가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베드로에 따르면은 비장함이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새벽에 로마 병정들이 딱 오니까 다들 겁쟁이들 그 누구도 안 나서는데 누가 하나 딱 나서가지고 칼로다 딱 덤벼 다 덤벼 우리 예수님 잡아가기만 하면 죽어 하고서 딱 치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 베드로는 꼭 나를 생각하게 할렐루야. 의리의 사나이 돌쇠. 그렇잖아요. 왜? 그냥 그물 아무데나 버려두고 내가 다시 오겠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한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 믿다가 가끔 가다가 저기 하는 점집에도 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한번 믿으면 정말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들이요,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변절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는 문학의 신앙을 증거하는 데 글로 정말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은 곧입니다. 곧. 근데 이 헬라어로 유스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냥 immediately 이렇게 아주 즉시로 그냥 말 떨어지게 무섭게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주체가 달라요. 자, 18절의 곧은 누구의 곧이에요? 베드로의 곧이에요. 20절의 곧은 누구의 곧이에요? 아니.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어. 어이, 팔로우 미. 너하고 나하고 사람 낚자. 그냥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곧 버려두고 그냥 쫓아났었다는 거예요. 버섯벌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참 많아요.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계산할 퉁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내가 뭐 잘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immediately 유스스 그게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감동이 막 와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베대 돈도 좀 있어. 보니까 부자님 도련님 같아.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근데 쓱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곧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랬으면 요한하고 야고보도 곧
따랐다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곧 따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깊이 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조건 따라 나섰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이자 으뜸 제자.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 부르는 사람이 마지막 되기는 쉬워도 처음 제자가 끝까지 으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네? 네. 근데 하여튼 우리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하여튼 거기에 곧 따랐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간절한 부르심에 용기 있는 순종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나서는 이후로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참 비겁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 얕은 신앙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주님을 정말 깊이 따라 나가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항우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복 받으면 좋죠. 안 받아도 상관없고. 순교를 끝나면 어때요? 오늘 김진우 장로님 왔는데 캄보디아의 소리꾼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라고. 근데 거기서 뭐 또 순교당하면 어때? 하나님께 영광뿐이지. 예수님 따라 나서는 데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앞뒤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스스 immediately 즉시로 곧 따라 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아침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박수 치는 소리 듣고 싶어요? 카메라를 하면 다른 목사님은 몰라도 저한테는 사이다 한 잔 주실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어왔다 천당이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바라기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